오늘 설교의 제목은 베드로의 제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베드로의 제약.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베드로의 제약.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전의 몸을 통해 오심에 있어 직접적 현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님으로 인한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과 실제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분리나 별개 자체가 아예 불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들, 사안들, 순간들에 있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생각 이상, 상상 이상으로 직결되신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단 한 번, 단 한 순간에 있어서도 별개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직결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일들마다 그 위치 역할과 근한상 모든 축복과 동적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대주가 되신 길과 통로가 되시는 것이고, 모든 실제와 누림들은 그 위치 역할과 근한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으로 인한 전지전능한 하늘의 힘과 근능으로 인해 생생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강렬하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들 일상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부활과 영생의 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마다 근원적으로는 그렇듯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중심과 근본과 실체이심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과 같이 모든 구원의 일들마다 진정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그 어떤 구원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반드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말 그대로 구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한 하늘의 힘과 실주로 인한 누림과 경험들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구주 예수님의 처녀 잉태에 있어서도 모든 축복과 통치 승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성령님이 인한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한 하늘의 힘으로 인해 실제로 누림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장애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며 오병이 이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지 나으린 나사로를 살리심에 있어서도 직접적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전 하늘의 힘과 실주로 인한 누림과 경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악한 세력들을 이기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땀이 핏빛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사흘째 부활하심에 있어서도 직접적 경험된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 시공을 없는 전진 하늘의 힘과 실주로 인한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 있어서도 모두 동일한 이치와 원리입니다. 실제와 누림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과 근한상 모두 축복과 통치 승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창세부터의 뜻과 약속과 인도 안에서 마치 목욕 같은 이승층의 구원도,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의 됨도, 제약을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범한 죄에서의 자복과 돌이킴에 있어서도, 기도의 응답 한 번, 영과 진리의 연락 한 번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시공을 전는 힘과 실제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모양의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역전과 이적들, 복과 부흥들, 복음을 가는 나라의 역사들,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 신뢰 머무리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말 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유일한 대속과 대신 길과 통로이십니다. 그에서도 하나같이 모두 직접 현실적 경험된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이치의 결과 그날에 따라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이란 시공을 넘는 전전한 힘과 실제로 인한 누림과 경험들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연약과 최악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사, 좀 더 정확하게는 그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실질적인 것인지,
얼마나 은혜되고 귀하며 강력하게 직결된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사항입니다. 가장 중대한 사항, 절명의 그 사항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해도 모자랄 판에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분만이 아니죠. 아무까지 나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또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나.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 끝이 아니죠. 13절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씀과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오더라. 세 번째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가장 적나라한 연약함과 사악함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 베드로와 다를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사복음서를 참조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고 처참한 상까지 됩니다. 종들에게까지 막 맞고 어떤 반전이 있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전은 그냥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귀한 기적은 그냥 가장 초라해지고 처참해지고 폭력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많이 당혹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게 되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자체만으로 똑같은 해를 얼마든지 똑같은 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그런 공포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한 것과 달리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입니다. 평상시 좋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세대 자체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특히 두려운 그런 상황,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인생 그 자체로는 누군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사악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은 베드로하고 우리가 똑같이 그런 잘못, 그런 제약을 범하지는 않았을 거지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아쉬운 모습들, 또 비급한 모습들, 후회되는 모습들, 또 비참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기억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자체로는 가장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쉽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이 베드로는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뜨겁게 경험한 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가르치심도, 증거도, 심지어는 온갖 모양의 기적의 역사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체감했던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항상 12 중에서도 특별히 챙기신 세 사람의 베드로가 속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그 누구보다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고 아무리 영향력 있고 복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인생 그 자체는 연약한 질거리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바꾸고 말하면요, 그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 같은 자,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 있어서도요, 인생인 이상 하늘의 힘을 덧입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는요, 그 누구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힘과 능력이 함께하면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늘의 힘과의 단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와 오늘 본문의 차이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힘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연약함들 또 제약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 가지 이유를 찾으려면 그 하나의 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지고 넘어졌을 근본적인 그런 요인은 하늘의 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깨어서 의지하지 못했을 때, 누리지 못했을 때인 것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늘의 힘이 없이는 그 어떤 인생이라도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생생한 힘과 열매들 가운데 그랬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연약합니다. 하늘의 힘이 없이는 제대로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요, 그 하늘의 힘과 연결되면요, 그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시거든요. 하늘님이 더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늘의 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 더 돌아보면서
우리 연약함들, 허물들, 제약들, 떠오르는 것들 그 하나하나 있어서 정죄하고 더 약해지고 더 반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그 자체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베드로도 믿음의 선배 다윗도 얼마나 악했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장 악한 모습들, 있을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간 자체는 그렇게 나갑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연약하면 더 연약했지, 더 악하면 더 악했지. 그 자체는 더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힘주시면 그 하늘에 힘을 덧입어 살아가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바로 그 하늘의 힘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것인데 반대로 이 베드로가 깨어서 그 하늘의 힘, 직접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했다면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뒤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순교의 자리에 있어서도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힘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끼어서 사모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 하늘의 힘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요, 그 하늘의 힘은 내가 원한다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 이성적인, 세상적 힘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하늘의 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간순간 사모하며 누려야 되는 하늘의 힘은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때라도 단독일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처음부터 그 제가 그날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반드시 구주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날씨는 성령님의 힘, 성령으로 인한 시온신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작정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늘의 힘, 성령님의 힘, 2015 아쉬웠던 기억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또 자복하면서 2026년도에는 그 하늘의 힘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 붙잡으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의 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힘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 성령의 하늘의 힘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방법도 별개가 아닙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존재상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늘의 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늘의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늘의 힘이 더 강력하고 충만하고 더 나아가 불길이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얻어서 제약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말씀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큰 제약이 있을 수 없는 제약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후에 보면은 한 번에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볼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한 번에 선포에 남수 목권자 그 자신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다비다도 베드로가 좀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 이름과 함께 직접 성령님의 실제와 함께 이 다비다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이렇게 악한 자가 구원이 돌이켜지고 갈수록 비참하게 살해됨이 마땅한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귀하게, 더 강력하게 서게 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제약에도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역전이 될 정도로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 온 우주가 더 크신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한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 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모든 구원 일들을 계획한 하나님 창조의 사랑, 은혜와 능력들, 뜻과 약속과 계획이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예수님의 약속된 성령님의 전진의 하늘의 힘과 실제가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오늘 본문과 달리 그때 당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기적 이상의 역사들의 서인 베드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치열한 말씀의 신앙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역시 대신 예수님 이름의 기도에 합당한 것입니다. 직접 실질적으로는 말씀의 성령님의 생생함과 강렬함과 기함에 있어서 그런 누림과 실제에 있어서 합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와 원리들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그 죄의 모양, 하나님의 역사의 모양은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넓게 읽지 못하면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의 힘으로서 하늘의 힘으로 살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크고 작은 그런 제약들, 생각 이상 그런 제약들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넓게 하늘의 힘을 얻고 말씀의 신앙이 된다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그런 역사들 오늘 우리들에도 이 시대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생생하고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 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계획이 성령의 십자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정죄하면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제약들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같이 3번 심지어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며 있을 수도 구원이 돌이켜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같이 간음하고 살인 교사와 같은 그런 살인과 같은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돌이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범해야 된다, 가볍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런 제약 가운데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셔서라도 징계, 사람 막대 인생 재직 같은 광야 40년 같은 그런 징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 가운데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돼지 쥐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그런 고난과 공고함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넓게여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그리고 힘을 순간순간마다 사모하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저와 사고 더 말씀의 신앙에도 더 강력한 하늘의 힘과 은혜로 복음에 비치고 땅끝까지 복음과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제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부흥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들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같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심각한 제약, 진정 있을 수 없는 제약이 있어서 심히 의문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문인 것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수절할 수 있는 베드로가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부인은 오늘날 우리들 중 한 사람도 그럴 것 같지 않은, 실제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불신앙이자 제약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눈앞에서 폭행을 당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져 보이시고 비참해져 보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 상황과 현실들이 뒤엉켜 멘붕 같은 그런 순간인 그 시기에, 게다가 그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자체만으로도 함께 죽임당할 수도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 이해나 납득이 어렵지는 않은 게 분명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베드로는 말씀의 육신이 내 일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생히 보고 들으며 경험했던 자인 것이 아닐 수 없기에 마냥 이해하기가 쉬울 수는 없습니다. 심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절할 수 있는 위치와 역할의 제자로서 모든 인생들 중 예수님 가장 밀접했습니다.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던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략 3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인한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부터 가장 친밀한 사랑과 격려와 세움까지 받았던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예수님께서 온갖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광풍까지 잠잠케 하시고 오병의 이적을 일으켰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 나으리던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자였습니다. 온몸으로 강렬하게 체감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아무리 사정이 있고 상황이 그렇다고 한들 어찌 구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3번이나 부인했고 더 나아가 조조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제약인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제약인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통찰해봐도 그러한 사실과 모습과 실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 자체로는 그 누구라도 약하지 않은 리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인생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스스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어떤 모양의 인간적인 힘들이나 가장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힘들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요, 모든 인생들은 하늘의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힘과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늘의 힘과 은혜에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 참여한 자가 아니고는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그 하늘의 힘과 은혜를 갈망하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크고 작은 문제 사항들, 게다가 위기의 사항들에서는 더더욱 더 그러한 것입니다. 분명해서 오늘 우리도 좀 그 누구라도 베드로보다 더 대단하다고 오늘 보면 당시에 베드로와 반대로 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상황이 그러한다 한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수절할 수 있는 베드로도 그렇게까지는 하겠고 그 정도까지 심각한 제약을 범했는데 오늘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할까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로는 베드로보다 더 약하면 약했지, 더 심각하게 죄를 범했으면 범했지 더 나을 수 있다고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치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한 해로 돌아보면 크고 작은 제약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제약에 대해 가볍게 여기거나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같은 자까지도 그랬기에 범한 제약들에 대해 지나치게 정죄하면서 포기와 절망과 반복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인간인 이상 베드로같이 우리 스스로는 그 자체는 얼마나 연약하고 사악할 수 있는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며 중요한 직분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잠시라도 예의 없이 늘 깨어서 하늘 힘과 은혜를 드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단 한순간에 있어서도 내 힘과의 세상적 능력과 방법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시라도 하늘의 힘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날 하늘의 힘과 은혜는 직접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불가이고 또한 그 성령님께서는 결코 단 한 번, 단 한시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과 별개일 수 없는 분이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삶의 자리 역사의 현장들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처음으로 믿음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람 이치와 마찬가지로 그 이치의 결과 그는 항상 모든 충고 통치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구주 예수님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 믿음의 선배들 건축도와 같이 마귀도 오신 메시아든지 또는 오늘날 우리도 같이 오신 메시아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오지 않으면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름에 약속된 성령님 곧 그 이치의 결과 그날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주의 약도이신 성령님의 시원함은 전전하는 힘과 은혜와 실제 드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와 원리 사실과 실제를 감안할 때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에 있어서의 실수 모든 근본적 원인은 바로 그와 같이 하늘 힘과 은혜를 의지하고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늘 힘과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분리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정도까지 처참한 모습을 보인 것을 볼 때 베드로는 그 하늘의 힘과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간과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위급의 때일수록 베드로와 같은 모습 행실이기 쉬운데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위기 위급의 상황일수록 더 치열해져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더 치열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데 더 치열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찬양, 무기 삼는데 더 치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 힘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조차 그 시작부터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사실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더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자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 어떤 이단의 잘못된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정통 기독교와 모든 게 다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다른 게 아닙니다.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 이단들은 정통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합니다. 근데 이단이 얘기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그들이 훔쳐간 것, 악용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에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 훔쳐가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진리의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누구든 예수를 부인하면 아무리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를 하더라도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0번 돌이키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중대하고 극적인 순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그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까지 최악의 죄악, 진짜 있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구원 자체가 돌이켜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쨌든 이성적, 상식적,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는 납득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베드로에 있어 구원이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덧붙여 구약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은 가장 큰 은혜와 복과 형통의 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지기와 힘을 악용해서 그의 위력으로 간음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최악의 악을 더해서 그 남편까지도 마치 살인교사와 다를 바 없이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분명한 것은 구원이 돌이키지 않게 된 것임을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악, 있을 수 없는 죄악들을 범했던 다윗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까지도 그 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대단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 후세까지 오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선한 열매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이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악을 범해도 된다고 한 그 자체가 악입니다. 가장 심각한 악입니다. 또 죄악으로 인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 없습니다. 생각 이상의 공고와 비참함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만 하더라도 그 죄악 이후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얼마나 비참한 사람한테 인생처치 같은 그런 징계들이 있었는지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배다른 자녀 사이에 성폭행, 살인, 또 아들한테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반란이 일어나고 뼈가 녹는 듯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시는 안 되지만 또 그 죄를 범한다고 해서 구원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 죄악 가운데는 징계들이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징계들이 있습니다.
생각 이상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비참한 분들이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한유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진멸당했습니까? 제약과는 잠시라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까지 사와야 됩니다. 범한 제약이 있으면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숫자부터 성령님으로 해서 말씀의 신앙이다 더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그 제약과 싸우고 어떤 면에서 예방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갈수록 더 장성하는 믿음,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강한 군사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베드로 또 구약의 다윗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상식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적, 상식적,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심히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세 번째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베드로에 있어서는 완전 역전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물론 그 전까지는 짧은 기간 전 비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특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 누구보다 베드로가 귀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 상상의 역사들의 통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그 베드로를 통해 한 번의 설교, 전도와 함께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남수도 못 걸었고 구글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에 선포 한 번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데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애니아도 고치고 죽은 다비다도 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 과정에서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은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강력하신 역사에 있었어도 통로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순교당한 야고보와 달리 순교 직전에 주의 사자를 통해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강력한 복음의 도구, 능력의 도구로 심히 아름답게 쓰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어찌 가능한 것일까요? 참 그렇게 최악의 제약, 있을 수 없는 제약, 구원이 당연히 돌이키져야 마땅한 제약에 있어서도 구원이 돌이키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최고로 보일 정도로 귀소였고 수많은 시대들, 세월들 넘어 오늘 시대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놀라운 도전과 영향력과 열매들이 될 수 있었으면 어찌 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제약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서라든가 제약 자체가 작게라도 범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따지고 봐도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제약은 최악이었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제약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100번 멸절당해도 마땅할 제약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약이라는 그 자체가 가장 악하고 모든 저주와 사망과 심판들과 그 자체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절대의자 절대 진리이며 완벽한 선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어겼을 뿐인데 그 자신들에 있어 온갖 파괴들이 된 것일 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 그 후손들은 전 인류를 심판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제약과 사탄과 사망의 심판 영적 노예 상태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다 셀 수도 없는 시간과 시대도 공간과 나라를 뛰어넘어 오늘 시간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진노와 저주 심판과 음부와 사망의 심판들의 영적 노예 상태로 만들 정도로 이 제약이라는 것은 사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제약이라도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전,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이유는 결코 복잡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그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 그만큼 그 이상으로 엄청나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제약들에 있었어도 구원이 돌이키지 않게 된 것인데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의 제약들에도 구원이 돌이키지 않게 될 정도로 오히려 완전 역전이 가능할 수 있게 할 정도로
예수의 목숨과 구원이 그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온상 온우주 모든 상공을 뛰어넘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 목숨값이 그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시아 믿고 있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강력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 전에 그 베드로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될 정도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의 죄악과 진노와 사탄과 음부와 사망과 심판대 영존의 상태에서 돌이켜져서 천국의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 정도로 삶의 자리에서 억만 죄악이 사해지고 있을 수 있는 죄악들까지도 삶에서 범하는 죄악들까지도 다 포함할 정도로 예수의 목숨과 구원이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 십자가 이후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직결되고 전 인류가 다 해당될 정도로 세상 끝날 부활 영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예수의 목숨과 구원이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구원에 다 포함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온상 온우주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구원이 그 정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다 못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단독이 아니라 그랬죠. 그 예수님 보내신 모든 시작 대신 그 제가 그날에 따라 모두가 통치 승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 은혜와 능력 계획과 약속과 뜻이 그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제의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온을 전된 하늘의 힘과 실제가 그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심이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다 누구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십자가 목숨과 구원의 강력한 가운데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 되심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 사악함들, 죄악들 그 하나하나가 다 포함될 정도로 예수의 목숨과 구원이 해결되고 역전될 정도로 이슬수는 더 놀라운데 더 강력하고 풍성하고 귀할 정도의 그런 은혜들, 인석들, 열매들이 가능할 정도로 예수의 목숨과 구원이 그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이 성령님의 시온전 실제와 힘과 실제가 그 정도로 강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늘 시간 우리들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지난 한 해와 내년 한 해에 있어서도 평생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그 정도로 이 강력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든 간에 크고 작은 그런 잘못들, 허물들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지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 힘을 의지하며 깨어서 더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시고 그건 얼마나 강력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에게도 얼마나 강렬하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대선배인 그렇게 대단한 베드로도 다윗도 그렇게 연약했고 악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그 하늘의 힘과 연결되기도 하시옵소서. 늘 깨어서 십자가 붙잡으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붙잡으면서 그러면 성령의 힘을 갈망하면서 그 하늘의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힘과 은혜로 죄악과 피 흘릴까지 싸우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욱더 치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예수자 목숨과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이 또 하나님의 구제를 약속된 성령님의 정령 하나님과 실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님 얻어서 더 저와 싸우고 더 말씀의 신앙이 되어 말씀의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 감사하며 기뻐 역사하심으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 한 해의 모든 제약과 음부의 근세들을 이 시간 예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의 시원천의 힘과 실제로 치유의 강소로 다 깨워주시고 사라지게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십자가 성령을 갈망하며 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말씀의 신앙으로 더욱더 치열하게 될 수 있도록 2026년도에 갈망할수록 더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의 신앙이 되도록 그와 함께 말씀의 성령님께서 얼마나 생생하고 충만하신지 말씀하신 삼찬이 기뻐 역사님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온몸으로 풍성하게 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